할렐루야. 네,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시작. 샬롬,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십니다. 네. 정말 존귀하고 또 소중하고 보배로우신 우리 형제, 자매, 또 주 안에서 지체된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흉악한 시대를 만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전 세계가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걸음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잘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로 우리 열린교회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2부 순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오늘 다 증거하지 못한 말씀은 다음 주에 보충해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으니 깊은 양해를 바라고요. 우리는 매주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면서도 이 땅에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구속사가 잘 나타나 있는 교회론적인 아주 최고의 영성이 담기고 신학이 담겨 있는 말씀이 이 에베소서 말씀이다 라는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서는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 넌센스 퀴즈를 낼 때에 이 에베소서 말씀을 어떻게 퀴즈를 내냐면 성경에 있어서 오늘날 난임 부부들, 불임 부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5년 만에 저희 가정에요. 2020년 시작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전함에 있어서 저희 가정에 아이를 주셨어요. 물론 연관성은 깊이 있는 연관성은 없겠지만 에베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십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부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3장의 말씀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3장의 말씀은 2장의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시다가 하늘 보좌에 승기하시고 승천하시듯 나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동일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그런 함께의 축복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렸다면, 오늘 3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나눠드린 요약지의 말씀을 없으신 분들은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 꼭 한 장씩 받아 가지시고요. 3장의 주제는요, 내가 이방인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함께. 내가 이방인과 함께.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아니 지금도 어쩌면 혈통적으로나 언약적으로는 우리는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완전히 충분히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신실한 자들이라 불려지는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언약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수혜자들, 축복의 상속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들이 이제 우리만 잘 믿고 잘 살다가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아니고요. 믿은 우리들이 믿지 않는 많은,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많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흘러넘쳐서 이 흘러넘침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음의 유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인척들,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구와 이웃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넘치는 은혜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의 나아오리 바라오니와.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죠. 아멘.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을 시켰던 사도 바울. 아주 잔혹하고 잔인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사명을 따라 살아갔던 사도 바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도 돌봐야 되죠. 일도 해야 되죠. 경제적인 유지도 이끌어 가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이 그렇게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대인들, 자기 혈통, 자기 혈족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세우심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는 문자적이고 하나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서 사역했던 그 사역 현장이었던 에베소에게 편지를 쓴 글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물리적이고 문자적인 상황이 갇혀있는 사도 바울. 은혜적인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매였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가두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 안에서 있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갇혔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권자와 보좌를 다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섬김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육체의 갇힘으로 육체와 또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지만 이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헐벗고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소외된 영혼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자 예수님이 스스로 갇힌바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방인을 위하여서 갇혔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했다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확 뿌리치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 불영의 열정에 불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는 갇혀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3절까지 더 읽어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말씀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리고 계시 그리고 비밀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인 경륜을 16번을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분량으로 참 많은 분량이 아닌 이 에베소서에 무려 3번이나 16번 가운데 3번이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 이르러서 2번이나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9절의 말씀에서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경륜.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경륜 원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 경륜을 오이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렵죠? 오이코노마이인데 그게 경륜이에요. 그런데 이 오이코노마이를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가사 일을 하고 가정에서 주부들이 일을 하는 그런 살림을 하는 살림 그걸 어떻게 보면 한 가정에 있어서 경영이죠. 경영인데 오늘 이 오이코노마이가 바로 살림이라는 거예요. 살림. 하나님께서 가사의 일을 하는 가정에서의 주부들이 하는 살림살이 또 경영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살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오노코마이라고 하는 이 경륜이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도 이 어근을 가지고 영어 단어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이 경제도 사실 우리가요. 이 자본주의의 죄악된 자본주의에 인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빈부의 격차를 갈라놓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관이 아니었어요. 이 경제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영 안에서 잘 부의 재분배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코노믹 경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해 가시고 하나님이 살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언약이 바로 이 경륜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기까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속전, 이 영원전 구속 언약을 두고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경영해 가시며 지금도 그것을 계시를 통하여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시는 3절에 계시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열어서 계시를 통하여서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하여, 일반 은총의 계시를 통하여 자연 만물, 자연 계시가 일반 계시입니다. 씨앗이 심겨져서 그 씨앗에 어떤 씨앗이 심겼든지 간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 누구나 다 공기를 들여 마시고 숨을 쉬는 이 모든 혜택을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다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계시는 초자연적인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여러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이루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계시의 비밀은 바로 누구실까요?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계시의 비밀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 은혜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함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파송된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비밀은 감추어두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까이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연구에서 믿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감춰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격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그 비밀을 깨닫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주의 많은 사람들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비밀을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